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요 191페이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91페이지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기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 우리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네, 우리 1절과 2절에 우리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전에 우리 사도 바울의 또 모습을 저희들이 조금 살펴보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좀 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한다. 이 편지로 말미암아 라고 하셨는데요. 이 편지는요, 현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지를 못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지금 거동이 아주 지금 불편하세요. 물론 몸의 건강도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겠지만 유대인들과 또 여러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자들의 무리 때문에 특히 또 고린도 교회 가운데 또 가지를 못하고 그 성읍에 가지 못하고 마게도냐, 고린도 그 성읍 이쪽에 있는 그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라는 지역에서 그렇게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사랑과 그리고 또 그들을 향한 그 필요성, 그들의 상황을 또 정확하게 짚어주기 위한 그 필요성 때문에 편지를 하나 썼는데요. 이 편지의 명칭은요, 성경 가운데서는 이제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것을 별명 지어서 이제 우리가 명명하기를 엄중의 편지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아주 엄중한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아마 쓰여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편지인데요. 이 엄중한 편지를 쓰고 자신의 동력자인 디도 손에 디도 편으로 해서 고린도 교회에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이 엄중한 편지를 그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 그 강한 필체로 그렇게 편지를 쓰고 나서 후회하였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의 그 편지는요,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는 음행과 그리고 또 그 죄악들에 대하여서 조목조목 그렇게 편지를 써 보내고, 어쩌면은 책벌의 편지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말투가 그리고 또 그 어조가 대단히 강했던 것으로 저희들이 추측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도 그 편지의 내용에 이것이 일부이지 않을까 하는 그 내용이 조금 있는 걸로 이제 저희들이 몇 본문을 추측할 수가 있는데요. 여튼 그만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고린도 교회에게 이 편지의 내용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그 가운데 있는 그 성읍 자체에서도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저들의 죄악과 음행에 대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였거든요. 게다가 사도 바울은요, 이 편지를 쓰면서도 몇 번이나 고쳐 쓰고, 또 그러면서도 이 편지를 다 쓰고 나서도 후회했던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지금도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대적하고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비방하는 그 무리들이, 불의를 행하는 그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을 그렇게 이간질시키고 소란스럽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참 이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서 읽혀졌을 때, 그 가운데 싸움은 있지 않을까, 갈등은 있지 않을까, 해함은 있지 않을까 하는 그 고민 때문에 하루에 한 12번은 한숨을 쉬면서 디도 편으로 그 손에 그 편지를 쥐어주면서도 정말로 그 낯빛이 어둡고 그 한숨이 깊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지금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기뻐한다. 왜냐하면요,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너희로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했다 라고 하시는데요, 이것이 근심이요, 그냥 근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라고 사도 바울이 명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엉중의 편지가 근심의 편지로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나타났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읽혀졌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크신 손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잠시만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편지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죄가 있구나, 우리가 이러한 정말 잘못된 점들이 있구나. 그러한 이제 일련의 과정들이 거치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 뜻하게 하신 그 뜻하신 그 근심의 결과가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 회개였습니다. 회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후회하고 사도 바울이 가슴 전전긍긍하면서 정말로 걱정했던, 혹시나 내 편지를 통하여서 더 분열되어진 저 고린도 교회가 더 분열된 건 아닌가, 내가 혹시나 내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고린도 후서 7장 바로 윗절에 있는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오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의 상황이 안팎으로 너무나 그 환난과 고난이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마음에 나오는 대로 다 그냥 써가지고 그들 가운데 아픔과 해함이 있는 편지는 아니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머리를 떠나지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편지를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을 통해 회개가 이루어지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걱정했던, 나를 통하여서 혹시나 고린도 교회가 해받지 아니할까 하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반전하여 주사 회개의 역사가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죠. 고린도 교회 가운데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과는 전혀 어쩌면 기대도 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회개가, 그 체험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통하여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이 후회할 것이 없다라는 이 헬라 원어를 또 다른 의미로서 좀 살펴보면은 돌이킬 수 없는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돌이킬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다라는 의미는 후회할 것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견고한 구원이고요. 그것은요, 우리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단단한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입니다. 이 후회할 것 없는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이 견고한 구원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온전히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나도 그 후회할 것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그 구원이 너희들 가운데서도 그 후회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그 구원으로 우리 하나 되었구나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제 우리가 정말로 한마음 한뜻이겠구나, 그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간절한 회개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뻐했던 것이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근심과 세상 근심, 이 두 가지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근심과 세상의 근심은요, 그 차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회개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그 차이입니다. 세상의 근심은요, 사람의 생각과 그 욕심에서 출발점을 갖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 출발되어진 근심으로 우리가 후회할 수도 있고 반성할 수는 있지만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떠한 근심이 있든, 우리 가운데서 어떠한 고난이 있든, 어떠한 궁핍이 있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내 생각 다 버리고 내 욕심, 내 생각, 내 뜻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렇게 무릎 꿇었을 그때에 우리 가운데 후회할 것 없고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그 구원이 더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이제 그 역사에 처음이 일어났다는 소식에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후회할 것 없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된 근심을 통하여서 어떠한 그 마음의 심정의 변화와 행함의 그 변화가 있는지를 11절에 말씀하시는데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변증하게 하며 분하게 하며 두렵게 하며 사모하게 하며 열심 있게 하며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하는 그 간절한 회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그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 간절한 회개, 하나님께 그 기도함이 그 가운데서 간절함이 일어났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죄가 이러한 것이구나, 고린도 교회 가운데 우리의 음행이 이렇게 있었고 우리의 그 가운데서의 잘못된 생각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막았고 하는 그러한 자신들의 상황을 뼈저리게 인지하는 그 변증됨이 그들 가운데서 일어났고요. 자신들의 잘못과 죄를 당하여서 분함과 그리고 또 벌함에 대한 그 책벌함에 대한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함께하게 하셨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공동체로 바울과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사역, 하나 되게 하신 그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또 주신 그 사명과 소명을 또 그렇게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서 그렇게 일해 나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그리고 또 열심 있게 하며 그리고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서 이 회개의 간절함을 통하여서 너희가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뜻하여 주신 그 근심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로 짓누른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러한 감당할 수 없는 큰 기쁨과 그리고 또 우리 간절함과 그리고 또 사모함과 열심과 우리의 상황의 그 지혜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실 겁니다. 그러한 과정들이요, 저희들의 정결함을 더욱더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생각들이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저희들의 깨끗함을 더욱더 나타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지금 그러하고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이 지금 그러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요, 정말로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필요가 없습니다. 12절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 고린도후서 7장 말씀을 쓰시면서 이 편지 쓰면서 너희에게 쓴 것은 이 불의를 행하는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들을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필요 없다. 나에게 지금도 비방하고 나에 대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대적하며 불의를 행하는 너희들 가운데 그 대적자들, 나 그 사람들 중요한 거 아니다. 그 불의를 당하는 자들, 사도 바울도 그 불의를 당하는 자들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포함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 또한 사도 바울에게 지금 중요한 포커스로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지금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나타나기를 소원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얼마나 간절한지 그것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기를 소원한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고 너희들 마음도 나의 마음도 다 하나님 앞으로 향하여 나타나기를 소원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 기쁜 마음에 이 편지를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보면서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구약의 모습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호수아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했거든요. 너희들은 택하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우리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말합니다. 아멘, 저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또 선포합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만을 향하겠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이 약속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순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구약 옛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그 마음을 향하며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약속, 신약의 때에 왔을 때 또 그러면은 그 약속의 내용들이 변하였느냐 라고 저희들이 살펴보면 그 내용 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뜻하신 그 근심 가운데서라도 우리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회개하며 후회할 것 없고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그 견고한 구원의 그 약속 가운데 저희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구원의 공동체로서 하나 된 것처럼 저희 교회 또한도 저희들 성도분들 한 명 한 명이 우리 모두 다가 깍지 끼며 맞자라서 함께 그 구원의 공동체로서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것이 우리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였을 것입니다. 우리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디도가 그 가운데서 너무 많이 애썼거든요. 우리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동력자 디도, 우리 사도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지어 주었을 때 디도라고 몰랐겠습니까? 사도 바울 형편도 알고 고린도 교회 형편도 알고 사도 바울하고 고린도 교회가 지금 대판 싸우고 있다는 것도 알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손에 쥐어주는 편지를 주는데 얼굴이 시커멓게 죽었거든요. 한숨 푹 쉬시면서 주시는데 그 디도가 분명히 그 편지를 받으면서도 내가 이 고린도 교회에 도착해서 그 본당에서 이 편지 읽어주면 도름 맞진 않을까 라는 그러한 상상을 언뜻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불안한 마음은 분명히 있었겠죠. 동력자 디도가 그 편지를 들고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었을 때, 아니 이게 웬걸, 그 가운데서 회개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더러운 자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불의와 음행과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끊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물결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며 그 가운데서의 나도 하나님 백성이요 나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들이 넘쳐 흐르고 그 역사의 체험들이 일어나니까 너무너무 안심이 되는 겁니다. 디도가 너무너무 나도 안심이 되고, 그리고 나서 정말 나는 듯이 달려가서 사도 바울에게 돌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 전까지 사도 바울의 마음은 너무나도 걱정되고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었겠죠. 그런데 디도가 전한 그 소식에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디도가 그 편지를 쥐고 떠날 때에 디도에게 자랑한 것이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고린도 성도들을 위하여서 자랑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14절의 뒤에 보면은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엄중한 편지를 디도의 손에 쥐어주면서도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다 착해, 괜찮아, 사람들 다 괜찮아, 착해, 가서 이 편지 읽어드리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들려오는 소식 나한테 좀 얘기해줘 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그렇게 자랑하고 칭찬하고 기대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디도가 이 기쁜 소식을 들려오자마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랑한 것이 참되게 되었다. 디도가 떠나기 전에는요, 뒷맛이 쓸쓸한 자랑이었습니다. 아휴, 괜찮아, 착하죠, 다들 괜찮으실 분이에요. 그런데 디도가 돌아왔을 때는 그 자랑이 참되었습니다. 나와 같은, 우리와 같은 구원의 공동체이구나, 그들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길 너무 소원한다. 이 말씀 보면서요, 제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의 모습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교회 가운데 정말 또 신앙하고 또 사역하는 가운데서 항상 사랑의 사람들과 그리고 또 그 지혜의 그 기도에 장성한 거인들의 그 성도들을 항상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항상 저에 대해서 다른 분들에게 얘기했을 때 또 칭찬하고 또 자랑하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가끔 그렇게 건너서 들어요. 그러면은 제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모르겠습니까? 바울도 모를까요? 디도가 모를까요? 뭐 거기에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왜 모르겠습니까? 거기서 음행도 있고 죄악도 있고 싸움도 있고 당파도 짓고 하는 여러 가지 소문들 다 듣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 자랑을 한다는 거죠. 저도 그 자랑에 제가 한 10분의 1이라도 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칭찬에, 그 기대에 한 10분의 1이라도 제가 부응을 하면 정말 부끄럽지 않을 것 같은데, 저희 등대교회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서로를 향한 자랑과 그리고 그 칭찬과 그 기대가 좀 많이 있었으면, 더 충만히 흘러넘쳤으면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근심이 이 가운데서 없으신 분들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근심과 환난과 그러한 궁핍과 고난이 없으신 분들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회개하지 않으시는 분들 아무도 없으실 것이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그 간절한 회개가 나타나지 않으신 분들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신 후회할 것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그 견고한 구원하심이 그 마음 가운데 서지 아니하신 분들, 저희 성도들 가운데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자랑한 것이 참되게 되었다 하는 그 말씀 또한 저희들 가운데 분명 똑같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등대교회를 향하여서 하는 기대, 그 자랑이, 그러한 칭찬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입술로서 고백된다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말하는 게 기도라고 하셨으니까요, 다 들으시고 그 자랑들 그대로 똑같이 이루실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앞에 있는 성경에 함께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 저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오늘 본문에 바울의 편지가 근심과 후회로 시작했다면 그 끝은 성도들 간의 신뢰, 그 믿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 뜻대로 한 근심이 간절한 회개에 이른 까닭입니다. 그 회개로 후회할 것이 없이 돌이킬 수 없는 구원의 그 견고한 구원에 이른 까닭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가운데 자랑도 칭찬도 기대도 다 참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와 또 사도 바울이 하나 된 것처럼 그 한 구원의 공동체로 하나 된 것처럼 저희들 또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들이 이 구원의 공동체로서의 이 기쁨과 이 간절함과 이 사모함과 그 열심이 또한 저희들의 것으로서 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근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의 기쁨과 신뢰가 충만한 우리 등대교회 공동체 되시길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저희 함께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히 우리의 사모함과 우리의 간절함과 하나님 정결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외부에 어떠한 하나님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등대교회를 본다 할지라도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 아버지 칭함받는, 하나님 인침받는 저희 교회 되게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등대교회 이 사하 지역 가운데, 이 다대포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명 주신 것에 따라, 소명 주신 것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하나님 아버지 그 회개의 역사가 그것이 하나님 저지고 하나님 아버지 또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획하심만 저희들이 믿고 또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옛적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한 것처럼 우리 등대교회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여호와의 말씀만을 순종해 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며 하나님의 주신 그 하나님 사명의 그 열매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혹여 하나님 아픔과 갈등과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신뢰하며 범사에 믿었던 것처럼